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이 화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온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안 지나고 저 낡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창성하니입니다. 봄이 되면서 과일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넓고 깊이 파서 거름을 넣고 나무를 심습니다. 많은 수확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죠. 번성하고 창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람이고 식물이고 번성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과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있는 덕분에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배려와 좋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하였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왕은 애굽에서 강성하고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을 경계했습니다.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은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고로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 들어가면 위축됩니다. 이스라엘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민족들이 힘을 잃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강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무엇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국고성 건축의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든 일로 사람들을 쇠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정신과 강한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농사라든지 국고성을 짓는 일이라든지 힘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 산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산파들의 집이 왕성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그렇게 살았더니 좋았더라라는 그 경험,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산파들의 이야기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산파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산파들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산파들은 바로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행동은 동일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합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운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고 왕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고 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시선이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창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국고성을 지을 때의 위험, 또 어린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산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샘터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